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 40절까지 말씀 150쪽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페이지로 150쪽 요한복음 5장 31절 이하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31절부터 함께 읽어갑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역사, 그죠? 행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3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걸 뭘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걸 뭘 말할까요? 뭘 말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쭉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전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특별히 모세오경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막
공부하고 배우고 중요한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열심히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지도 믿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앞에는 하나님이고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밤에도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볼 수 있고 믿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보여줘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도마처럼 옆구리에 막 집어넣어봐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창에 찔렸는지 한번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준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보입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증거가 그거예요. 세상에는요, 기적을 행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요, 병원 고칩니다. 무당도 병원 고쳐요. 그러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 그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표적이 뭔가 막 보여주라고 그러고 막 신비한 것을 보려고 그러고 막 어디서,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예요.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증거예요. 우리는 다만 십자가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때서야 영의 귀가 열려서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누려서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주라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홍해만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태평양도 갈라지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다 돼서 믿으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믿어집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깨닫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믿을 수 없어요. 보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 더더욱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11조 드리죠. 구제하죠. 기도를 막 큰 소리 내서 기도하죠. 채소까지 11조를 드려요. 여러분은 채소도 11조 드려요, 안 드려요? 부추를 한 10포기 심었으면 그 중에 한 포기는 하나님 걸로 드려요. 그 정도로 가려서 해요. 근데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행위는 많은데 아버지의 뜻은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꽝이에요. 꽝. 말짱 꽝. 겉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덤을 갖다 해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시체로. 그런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꾸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39절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다 가버리는데 너희들도 가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고 표적 없으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떠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 얻기를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이 메시아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40절 말씀처럼 영생을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처럼 설교가 넘쳐나고 텔레비 틀면 나오고 라디오 틀면 나오고 인터넷 보면 나오고 지금처럼 설교가 이렇게 넘쳐나고 성경 세미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성경 세미나도 넘쳐나고 뭐 좋은 신앙의 서적들도 다 넘쳐나는 이런 때가 없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참 제자는 적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홍해, 그죠? 홍해를 걷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를 걷는 자들은 우리가 성도가 건너야 할 또 하나의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뭡니까?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홍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보고 건너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가르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달랐어요. 우리의 신앙이 홍해를 건너는 자리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얼른 가버리지 뭘 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사요? 구원받은 걸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요단강.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은혜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달랐다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로 요단강을 밟을 때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멈추고 양쪽으로 벽이 이루어져서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멈춘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똑같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갔어요. 7일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졌다. 순종을 통해. 순종을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바쁜 농사철이고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2살 때 올라갔는데 이야기 알잖아요. 동행한 줄 알고 동행으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가버리고 나만 바빠가지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범 나가고 있는 요단강 같습니까? 잘못하면 휩쓸려 나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은 반드시 멈춥니다. 요단강이 멈춘 것을 보고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밀면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동문이다. 자동문이라고 몇 번 말씀. 곱게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탁 하면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홍해도 열리고 자동으로 모든 것이 열립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이는 열린다는 거야, 안 열린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열려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여러분이 변하실 것 같아요? 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하실 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킨답니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그 길밖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형식적인 것 같고 매번 반복된 것 같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늘 이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한 길이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여러분, 개가 옆걸음질 잡고 옆걸음질을 자기가 가면서 똑바로 안 그러냐! 부모가 돼가지고 어른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옆걸음치고 옆걸음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똑바로 안 해,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그 이춘자 권사님 이야기를 몇 번 해요. 제가 새벽에 나오신 거, 눈 오는 날, 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 눈 오는 날 발자국, 교회로 나오는 발자국,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 나오는 그 발자국을
따라오기만 하면 어디로 와? 교회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만의 영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많은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많은 이들을 인도해내서 많은 이들도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성광령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